4월 8일 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2장 36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수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데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었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등장했던 이 시므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두 사람 정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아들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되는 이 자리에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 시므이를 기억하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이 시므이를 지목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다윗에게 이 시므이는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라 소개하고 있고 또 게라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드리면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을 그 저주를 듣던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 대신 그를 죽이겠다,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데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저주하는데 뭐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시므이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 이런 기록이 이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안 그래도 자신의 아들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므이란 사람이 와서 자신을 저주하고 특별히 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상황을 저주하는 이 모습이 다윗은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윗의 유언이 어쩌면 이상한 것도 아니겠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상황이 반전되자 시므이는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또 19장에 사무엘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재미있게 살펴볼 것은 이 시므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함께 데리고 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7절 말씀인데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동족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어쩌면 용서를 안 해주고 다윗 왕 당신이 배기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쩌면 초근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활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19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네,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한 사람이 또 앞에 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그 죽이려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계속 살려두었고 결국엔 마지막 순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 시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러한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듣고 또 유언을 듣고 지금 시므이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이지 않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유언했지만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기회를 줍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반경이 1.5에서 2km 정도입니다. 정말 짧은 거리이죠. 그 안에 사실은 감금하다시피 지금 이 시므이를 두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또 그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이 시므이를 일단 두겠다 솔로몬은 결정하고 그렇게 시므이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금 이 시므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를 또 이 왕의 말씀을 시므이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도 알았겠죠. 계속해서 다윗왕 또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만남 가운데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범했던 이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질문을, 생각을 분명히 시므이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자신을 불러서 예루살렘 안에만 살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 말씀에 지금 시므이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반전이 있죠.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상황이 이 시므이에게 생겼음을 말해줍니다. 두 종이 도망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왕과 약속한 자신의 주인이여 통치자가 이야기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키겠다 약속한 시므이는 3년 만에 그 약속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게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므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깨트렸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자신의 말에 안장을 채우고 또 이 솔로몬이 말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말씀 가운데 이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이 솔로몬과의 약속, 자신의 왕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죠.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마 어쩌면 가장 최선의 관용을 이 시므이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했던, 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대로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른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손을 대죠. 그것을 먹고 맙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어쩌면 비슷한 모양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시므에게 한 명령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이 장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지키며 살고 있는가,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찌하여 나와 한 맹세,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그것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말하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하면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저주를 끄집어 냅니다. 상기시키죠.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그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유언처럼 이 시므이의 생명이 이제 멈춰지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면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해서 시므이를 죽게 하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약속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약속들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오늘 이 새벽 깊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죽이겠다 하셨지만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허락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 바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 가운데 그 40일간의 주야로 내리게 한 홍수로 그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또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악인들을 향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심판자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 죄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이 시므에게 했던 명령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언약을 주셨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또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맺는 모든 약속들, 그 고백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만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그하나 진리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